야, 우리 원희영 목사님 놀랐습니다. 아이고 놀랐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85세. 85밖에 안 돼. 아이고 밖에 안 된대. 그밖에 안 된대. 펄펄 뛰시네. 펄펄 뛰셔. 야, 복음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샘 솟네. 샘이 솟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는데, 여러분들 목회자 중에 그 설교를 하는데 이런 톤으로 85세 되시는 그 분의 그 목소리가 이런 힘 있는 톤으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야, 저는 놀래 자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할 말이 없고, 그 대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정말 그 복음의 진수인데 거기에 조금 그 숟가락 하나만 이렇게 얹어놓는 식으로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보완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예수 형이 막았더라. 그래가지고 방향을 뺑 돌려가지고 유럽으로, 서쪽으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는 그걸 보고서 통곡을 했다니까. 통곡을. 아이고,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유럽이 선진국이 되어버렸잖아. 그때 당시 유럽은요 완전히 해적들이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중국과 이런 데가 더 문화가 발전했어요. 종이도 있었고 인쇄술도 우리가 동쪽에서 동양이 먼저 발전했고, 그쪽은 완전히 거기는 개돼지 같은 진짜 그거는 복음이 진짜 필요한 데야, 필요하게는.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게 선진국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우리가 지금 이제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았더라면 우리 동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보다 더 먼저 선진국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뭐하고 저기 원조도 해주고 저기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을 텐데 왜 돌렸을까? 하나님이요, 왜 돌렸을까? 그거를 방향을 통곡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제가 언제 깨달았냐? 성막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 성막을.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그럴 때 성막을 들어가는 그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어느 쪽에 있는 문이야? 동문. 해 뜨는 데다가 문을 닫으라고 그랬다고, 분명히.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동쪽에 문이 있으면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데서 동쪽에다가 저기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럼 하나님은 어느 쪽에 있어? 서쪽에 있는 뜻이잖아. 동쪽에다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죠? 거기서 에덴 동산이,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이야.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어.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어? 동쪽으로. 왜냐면은 그 그룹에 불카를 못 들어오게 어디다가? 동쪽에다가 그룹들을 설치해서 들어오지 못, 다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느라고 거기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갔다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인이 그 다음에 또 살인을 하고 어디로 쫓겨나? 동방의 노 땅에다가 거주지를 정했더라.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있는데 동쪽으로 멀리 가는 거야.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멀어지고 죄를 짓고 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야. 응?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팩 돌려가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지구는 둥글잖아. 서쪽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저기 로마를 저거라고 유럽으로 그 다음에 유럽에서 대상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에서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 이게 서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방향이 복음의 방향이 그렇게 와 있다고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한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처음에 웨일즈 부흥을 시키더니 그 다음에 미국 땅에서 아주사 부흥 시키더니 그 아주사 부흥이 불덩이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평양 장대원 교회 1907년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같은 오순절 성령 충만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놀라운 일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다 1번부터 50번까지 적어봤더니 그 중에 절반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차지한 거야. 최고의 그 중에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 땅에 있고 두 번째 교회가 한국 땅에 있고 놀라운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이쪽은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상을 높여주는데 이것도 기적의 세계 역사학자들이 기적이다. 한국만큼 이렇게 경제 개발을 급속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 땅밖에 없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이 복음이 가서 아메리카에서 멈췄다니까. 왜? 여기서는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가는데 아메리카가 거기가 미국이 땅끝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다음에는 바다니까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땅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사 마구간에다가 성령의 불을 던져가지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지 수년간의 부흥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대학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나를 보내서 그래가지고 넘어온 것이 한국 땅, 조선 땅, 조선의 어두운 그 아침의 나라 이쪽으로 몰려온 거야. 그들이 와서 여기서 피를 흘렸다고. 선교의 피를 여기서 수많은 그 피들을 흘려서 이 한국 땅을 일구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아니 평양 땅에 장대현 교회에 그 불을 던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잘 보세요. 여기서 성막을 지을 때 문을 어디다 내라? 동쪽에다 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복음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동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서쪽으로 가지만 문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첫 번째 문이 동문이야. 예. 동문으로 우리 들어가는. 그래서 아예 성막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라고. 동쪽에다 문을 내라 그랬잖아. 우리가 들어갈 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동방에 한국에 동방 독수리를 한국 땅에 배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출임을 벨렉 자손을 통해서 출임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벨렉의 동생 욥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길레비 사자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그래서 이 위대한 그 기적들이 그래야 이해가 갈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누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인 줄 알아?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들이 동방 독수리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동방 독수리.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넘어온 그 서쪽으로 오는 동방 바톤을 이어받으면 내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곳이 바로 동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 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하나의 우리가 달려가야 될 트랙입니다. 이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 목사님이 그렇게 목청이 터져라. 얼마 남은 삶을 불덩이같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어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달려가 달라고. 그 부탁하고 저 부구절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미 우리들에게 이 역할을 우리들의 사명이구나.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 아무 염려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사명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는데 누가 막으려? 하나님이 가는 길을, 성령님이 가는 길을 누구라서 막는단 말이냐? 할렐루야. 하나님 승리하십니다.